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시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버가모 왕국의 수도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와 종합치유센터인 아스클레피온이 있어서 고대 의료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도서관은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할 만큼 대규모 도서관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등 거대한 이교도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 최초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짓는 등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시는 고대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집약된 세상의 찬란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력이 집약된 버가모 시의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생겨났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기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돌보고 있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이교도 신전들이 즐비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려 처벌받던 버가모에서, 그리고 세상 권력과 사상의 힘이 교회와 성도들 억압하는 최전선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칭찬과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셔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가 황제 숭배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임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렬하게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려 처벌받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제우스 제단,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등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뱀의 형상을 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가 온갖 사상적 타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국가 권력을 앞세운 박해가 사탄의 조종 아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과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사상의 힘이 교회를 억압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버가모 교회에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에도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 모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언급한 안디바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교회의 제자이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전승 및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는 버가모의 이교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 안디바를 붙잡아서 당시 이교 재단에 있던 달궈진 노쇠 황소 제물 틀에 그를 던져서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디바는 그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다른 제자인 서문화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도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언급하셨으니 폴리갑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안디바를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안디바의 주님을 향한 충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님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안디바의 충성이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죽을 때까지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순교자 안디바를 따라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거센 핍박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내부에 심각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어 가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버가모 교회 내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으로 이기지 못하자 이방 예언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없게 되자 탐욕을 포기하지 않은 발람은 묘책을 짜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신 것은 당시 버가모 성도들 중에 일부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버가모는 온갖 이교도 신전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상업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길드라는 조합의 이교도 행사나 제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혹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형식적인 참여쯤은 괜찮다며 이교도의 우상제물 문화와 부도덕한 음행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목숨을 빼앗기는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칼 같은 핍박은 이겨냈으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실리라는 부드러운 올무, 즉 발람의 교훈에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핍박은 교회를 단합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개구리가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모르듯이 교회의 세속화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또 다른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 주장은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영혼의 구원이므로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었고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도덕 폐기론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 율법이나 도덕적 규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교도 문화, 음행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육신의 일에 불과하므로 신앙과는 상관없다며 정당화했습니다. 즉 현실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죄악을 마음껏 즐겨도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는 위험한 영적 타협주의였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심각한 것은 교리적이고 사상적인 논리와 가르침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모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거의 비슷한 외부적 환경 가운데서 폴리갑과 안디바라는 모범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와 영적 상태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전혀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칭찬을 받았으나 동시에 세속화와 타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거부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극심한 가난과 투옥, 순교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즉 가난을 모면해 보려고 신앙적 타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투옥과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며 영적 순결함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한치의 타협이 없는 순수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살벌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의 이런 칼같은 핍박은 견뎌냈으면서도 내부로 스며드는 세상과의 타협은 허용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 살아남기 위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등의 세속적 죄악을 용인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양보라는 명목으로 세상 문화, 예를 들면 이교도 축제나 길드 모임 등과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이들은 핍박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막아냈으나 발람의 꾀나 니골라당의 방종주의처럼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상적 도덕적인 유혹에는 영적 면역력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과 신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신앙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죄 중에 죄임을 스스로 알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한 신앙인들로 살다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칭찬과 인정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